말씀의 제목은 편견에 붙잡혀 은혜를 놓치지 말라, 편견에 붙잡혀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장 잘 아는 그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아는 고향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척당하시는 안타까운 사건을 보여줍니다. 마땅히 환영받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가장 배척했던 이 아이러니가 벌어진 것입니다. 무엇이 그 고향 사람들을 그렇게 어리석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러한 위험한 요소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편견에 붙잡혀 은혜를 놓치지 말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마땅히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내 안에 없는가를 살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에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목격했을 때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런데 이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안다는 것입니다. 그를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예수 저 사람을 잘 알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걸림돌로 여기면서 이제 배척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과 직업, 가족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편견에 붙잡혀서 은혜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고향 사람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다만 몇몇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고향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담긴 반응으로 은혜 앞에 닫힌 마음을 향한 예수님의 아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편견에 갇혀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 앞에서조차 눈과 귀를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편견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임을 믿는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편견에 사로잡혀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조차도 배척했던 이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 좁은 틀 안에서 그 예수님을 가두었습니다. 그 무한하신 예수님을 가둔 것입니다. 그 결과 가장 큰 축복을 가장 큰 저주로 만들어버린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자칫 자신의 경험과 지식, 이런 익숙함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좁은 경험과 지식으로 감히 무한하신 하나님을 재단하려 들지는 않았는가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집시다. 익숙함과 아는 것이 때로는 진리를 보는 눈을 가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를 가지기를 결단합시다. 그래야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말씀을 제안해서 은혜 받지 못했거나 반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의 편견으로 배척당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경험이 예를 들면 설교자의 외적 조건에 따라서 이미 우리가 은혜 받을 마음의 그릇을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경우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만 저쪽 강 건너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닌 초보 교육전사님이라는 이유로, 개척교회 목사님이라는 이유로 무슨 선한 말씀이 나오겠느냐며 지레 무시하고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 설교자는 스피커와 같은 것입니다. 스피커. 여러분 스피커 지금 여기도 옆에 스피커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물론 사람이 스피커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뭐 그 사람의 삶의 지식과 지혜에 따라서 표현이 좀 더 매끄럽고 거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원리적으로는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면 다 스피커지 무슨 뭐 명품 스피커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했는데 뭐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소리로 바뀌어서 나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용이 바뀌는 일은 없죠. 그렇다면 성도는 설교 말씀을 대할 때 동일한 자세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강대에서 서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잘 듣고 부목사가 설교하면 우습게 듣는다면 또는 뭐 외부 강사가 설교하면 잘 듣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 뭐 이렇게 좀 잘 안 듣는다면 물론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을 잘 압니다만 만약 그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욱 열려진 마음을 가집시다. 나의 경험과 지식의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결단합시다.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이미 안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나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며 그 뜻을 겸손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편견에 붙잡혀 은혜를 놓치지 말라. 이 제목처럼 편견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제한 없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